예,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는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뿔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자들입니다. 아기,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고린도서를 읽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으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믿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간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읽어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겉으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그 연보를 하라 그래. 이 연보가 헌금을 얘기합니다. 헌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헌금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쓰고 그 담임하는 목사 사례비 주고 이러라고 헌금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교회들에게 갖다 줄 연보돈이에요. 헌금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잘 살피고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헌금을 하라고 했던 거죠. 예배당 크게 만들려고 헌금하고 또 목사 사례비 2천만 원, 2,500만 원 주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뜻은 젖처럼 희다라는 겁니다. 젖처럼 희다. 젖이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서 젖을 짜면 젖이 나오잖아요. 이 젖은 양육함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양육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처럼 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지키게끔 하는 뜻이에요.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했듯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으면서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그 헌금한 거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 돈을 헌금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에게 갖다 줘서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게끔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이 연보돈을 이제 걷어 놓으면은 누가 이거 걷어 놓은 거를 삥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써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너희의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를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그 믿음의 증표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 연보돈을 맡은 자나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함께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겠다 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연보 헌금을 받은 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게도냐로 갈 일에 너희도 함께 그때에 함께 얼굴 좀 봤으면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예, 누구죠? 예, 아볼로죠. 예. 고린도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 가지고 안 가려고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가고 싶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마게도냐 들리려고 갔다가 고린도 교회 잠깐 들렸다 오고 이렇게 안 하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보고는 싶은데 때가 되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기 갔다 오려고 하다가 간 김에 너희를 들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러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 얘기는 이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겠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때가 에베소에 거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유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대요. 이 공효는 공들인 효과를 얘기합니다. 공효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에서 공들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 넓고 큰 그 뜻들이 있는 거죠. 이 복음 전파에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대적하는 자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 복음을 대적하는 자, 거짓 복음, 즉 할례당이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막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자,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자,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를 두려움이 없게 하고 조심해서 그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나 디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자, 바울은 작은 자, 디모데나 디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즉 자기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추천을 해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영혼들을 살펴보고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래요.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볼로에게 한번 고린도 교회 좀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볼로는 일절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성령님을 막 따라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인간들의 기준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회가 있으면 아볼로도 고린도에 들릴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믿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히 있으라는 겁니다. 어린애들처럼 칭얼대지 말고 마음에 성령님을 인도를 쫓아서 잘 있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은 뭐예요? 성령님의 9가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 1번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고 덕목입니다. 그렇듯이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오시면 율법을 이루는 일을 하셔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율법을 알아야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게끔 가려놔서 그래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질 못하고 깨달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목사들이 전해줬던 칼빈 교리나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거를만 계속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거짓 복음, 교리, 누룩이 섞인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자,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래요. 교회를 얘기해. 스데바나의 집도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뜻은 스데반 집사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면류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면류관을 쓴 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예요. 이게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래요. 즉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 믿음을 여러분 인정을 했던 구원의 이 복음을 인정했던 자가 이 스데바나입니다. 그게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래요. 이 아가야는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형제들 중에서 스데바나가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은 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면 너희가 교회를 세웠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어린 자를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맨 밑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자이죠. 그 형제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교회 크게 해놓고 뭡니까? 그 밑에 있는 형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섬기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아냐면 대형 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 교인들 10,000명이 모였다. 그중에 들어온 지 3달, 4달 된 형제를 몰라요.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으뜸, 즉 목사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100명 이상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루에 90명이 되려면 하루에 100명 정도면 뭡니까? 하루에 3명씩 신경 써야 돼요, 최소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다시 뭐 한 100명 정도 교회를 만들고 이곳저곳 여러 군데 퍼지게끔 해야죠. 왜 한 곳에 모여서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그거는 뭐죠? 점조직으로 한 그 다단계 판매하는 겁니다.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난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뭐 몇십만 명 된다.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왜냐?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즉 대형 교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난 말씀을 믿습니다. 아이 뭐 우리 밑에는 부목사들도 많고 전도사들도 있고 책임 사역자들도 많은데 뭐 그딴 식으로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예수님 제자들이 뭐 엄청난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고집이었 그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끌어모으는 목사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교리들을 가르쳐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낙스 교리. 복음에 뭘 가감을 하는 자들이,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그들을 쫓아서 나온 자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목사,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 되면 다 가짜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놈들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 해서 하나님 종으로 안 세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은 적 없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교단의 합동 측, 고신 측, 백석, 내가 이제 다 잊어버렸네. 통합 측이니 뭐. 우리는 또 장로교니, 성결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그딴 거나 따지고 있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을 믿으면 모두가 다 한 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장로교로 나뉘고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로 나뉠까요? 순복음으로 나뉠까요? 이건 복음 가진 자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교파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성도들은 절대로 안 나눠집니다. 전 세계에 뭐 아프리카에 있든 남미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지 간에 서로 모이면 마음이 통합니다. 왜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말을 합니다.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성결교 교리가 다르고 침례교, 감리교 교리가 왜 다릅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거꾸로 유추를 해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틀리나. 즉 자꾸 분파가 나눠졌다는 건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 2장에 있어요. 그렇듯이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저는 그래서 전 세계에 25억 명이 기독교인들인데 이들 전부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왜냐?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 지들 멋대로 복음은 죄인이란 거 인정하고 사형리처럼, 그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앴다는 거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이시란 걸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딱 얘기하면 뭐예요? 칼빈 교리에 정해진 대로만 믿어요. 칼빈이 지옥 갔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칼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칼빈은 죄가 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지옥을 가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갖고 신랑을 만나러 들어갔고요.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즉 성령님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렇듯이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즉 너희가 스데바나가 먼저 세움을 입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에게 말씀에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자, 이 스데바나도 고린도에 왔고, 부드나도도 고린도에 왔고, 아가이고도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건 뭐냐? 이 갓 구원받고 어린 자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건지 저건지 잘 몰라요. 그걸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스데바나하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충했다는 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꾸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사도들을 세워서 각 교회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끔 보냅니다.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은 교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뭡니까? 지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전부 다 여러분 지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작은 교회 목사로 내가 세워서 보냈으면 그 목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야 되는데 박옥수는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뭐죠? 기쁜 소식 선교회를 지가 다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같은 놈이 누구냐면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박옥수 같은 놈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 안에는요 탐욕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잔뜩 있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를 당했어요. 하나는 탐심에 대한 거요. 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높은 데 데려가서 뛰어내리래요.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네가 다치지 않게 수종될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요구를 한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너 배고프잖아. 예수 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이 떡으로 돌로 떡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이 탐심을 자극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도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데서 맨몸으로 밧줄도 없이 막 떨어져 봐요. 와 죽었다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났으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화를 예수님에게 주겠다. 자,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의 노림에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요. 탐심이 있는가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것만 보면 이게 사단 마귀 새끼구나. 나한테 20년 30년 설교를 했던 목사인데 이 새끼가 사단 마귀의 종이구나. 여러분 금방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또 이런 목사들이 여러분 5명 있는 교회 있는데 설교를 잘하니까 100명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200만 원도 안 되는 봉급 받다가 100명 있는 데 가니까 한 400만 원 준대요. 그 1000명 있는 데 가니까 1200만 원 준대요. 뭐냐? 사례비 때문에 옮겨가는 목사 개새끼들은 하나님 종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닙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대형 교회를 이끌면서 조용기 같이 조용기가 뭐예요? 조용기가 설교했던 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조용기 설교 내용입니다. 자기가 교인들 몇 명 안 돼서 시작해서 3,000명으로 불겨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영락교회가 그때 8,000명인가 9,000명인가 그랬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서 줄자로 자기가 쟀대요. 영락교회 사이즈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사실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나는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영락교회는 8,000명 9,000명 되느냐. 그래서 난 사이즈 좀 재러 왔다고. 그거를 조용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그러더니 어떡합니까? 헌금액 몇 조 원을 빼돌려다 쓸 거예요, 그놈. 왜냐? 자기 아들한테 국민일보 만들려고 2천억을 줬다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는 몇 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목사입니까? 그래서 조용기 같은 개새끼는 마땅히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서 여러분 천사들한테 심한 여러분 저걸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용기도 천년왕국 가요. 예수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곡과 마곡 백성들이 모여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기서 악한 자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계신 곳을 쳐들어갔다가 천사들이 와서 조용기 같은 놈 불지옥에 떨깁니다. 난 이걸 100% 믿어요. 자, 불지옥에 떨어질 놈 내가 몇 명만 얘기할게요. 조용기, 그 다음에 오카눔, 그 다음에 뭐 이재철 목사 아직 안 죽었어요. 한국에서 이름 있는 목사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장로 그놈.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불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지옥. 심판록책을 안 거치고 그냥 불지옥 보냅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은.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예요? 거짓자입니다. 힌트가 없어요.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군지 힌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뭡니까? 에스겔서 29장 30장에 로스, 메색, 두발 성읍 이름 나와요. 곡과 마곡 백성의 성읍 이름 로스, 메색, 두발. 로스는 뭡니까? 두목입니다. 메색은 빼앗다. 그 다음에 두발은 인도하다. 로스, 메색, 두발.
자,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 즉 큰 교회 차려놓고 두목이 됐어요. 그다음에 사람들 헌금이니 그 사람 인생들을 다 빼앗아요. 그다음에 그들을 인도해요. 그냥 구원파 마국수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또 돌나라 박명호 이런 놈들 정명석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대빵이 된 다음에 애들한테 헌금하라 한 다음에 또 여자 이쁜 애들은 다 따먹고 밤마다 자기 침실로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인도를 해요. 그런 놈들이 로스메색 두발이에요. 곡과 마곡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곡과 마곡 백성은 전부 다 불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곡과 마곡 백성은 기독교인들 중에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안 믿고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고 거짓 복음을 믿고 그렇게 지들 멋대로 정통이라 우기는 놈들을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침례교인, 또 오순절 순복음계통, 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마곡수 통일교 저기 전도관 박대선 이런 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밑에 있는 인간들까지도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왜냐 그들과 연합했잖아요. 그 잘못된 거짓 인도자들하고 같이 연합했잖아요. 나는 이거 100% 믿습니다. 완전히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계시록 20장에 있듯이. 사단 마귀도 거기 떨어지고요. 이 땅에 나왔던 짐승도 거기 떨어집니다. 그럼 거짓 목사들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그 다음에 심판책 펴놓고 심판합니다. 그 먼저 불지옥 가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전 세계 25억 명 지금 있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랑말랑한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계산이 철저하신 분인지 몰라요. 내가 정한 복음대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고 누룩이 섞인 복음을 네가 믿었느냐? 난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 자,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럼 너가 죄인이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가 죄인인 건 맞아.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인이라고 우겨?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밖에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갈아요. 그래도 난 하나님 믿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지옥 보내면 당신이 하나님이야! 막 따지면서 막 불이 막 펄펄 타는데 그것이 떨어집니다. 그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도 지옥 갑니다. 이걸 반드시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설교를 듣는다고 뭐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죠.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 듣는 당신들도 지옥 갑니다. 자, 19절,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자,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 이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진짜 신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이들이 왔으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와서 그냥 설교하는구나. 그렇게만 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연합돼서 장막 짓는 일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아굴라는 누구예요? 독수리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브리스가는 누구예요? 그 아내된 자로 뜻은 작은 노부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작은 자, 이 브리스가도 작은 자, 작은 노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교만해져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자,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도 나이가 있고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대필했던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친필로 썼다라 그래요.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얘기를 함부로 안 해요. 저주를 받으래요. 여러분 편지 쓰면서 마지막 인사가 저주를 받으라 그러나요? 이 얘기가 뭐냐면 누군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성령의 첫 열매예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처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 예수님을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셔요.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한다는 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품고 모두를 사랑하고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저도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는 이유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이 죄가 있는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없애셨나를 믿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자꾸 읽혀져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